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4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북한 땅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려 주일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기억하면서 죽어서 사는 생명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댕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갈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북부 도시 갈레에서 7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소재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134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일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의 갈레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영국 군대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너희 시민들의 생명도 보존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들 가운데서 대표 6명을 뽑아서 우리에게 보내라. 그리하면 6명을 처형함으로써 갈레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갈레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의 사람이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갈레의 가장 부자였던 위스타슈 생피에르가 나왔습니다. 갈레시의 시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상인과 그의 아들이 또한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법률가와 사회 지도층 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6명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에드워드 3세 왕의 부인이 들었습니다. 왕비가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왕비가 잉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말하기를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 6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하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왕비의 간청을 들은 왕이 그들의 목숨도 살려주었습니다. 갈레의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간 6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작품으로 그린 것이 로댕의 갈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로댕은 인간의 슬픔과 두려움과 희생과 고통과 용기 등을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죽어서 사는 생명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이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전국 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헬라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이방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 사람들이 베세다의 빌립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빌립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다리를 놓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제 빌립이 이 문제를 자기 혼자 처리하기에 부담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어떤 지역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 정확한 목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주님께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대접을 잘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곧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헬라 사람들을 따라함으로써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땅 위에 머물게 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곧 한 알의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으면은 뿌리가 납니다. 싹이 나오게 됩니다. 가지가 나오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면은, 헌신하게 되면은 그 생명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들 역시도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소중한 교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죽음이 생명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자연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모습을 연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어는 민물 강 상류에서 부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강을 따라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몇 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산란할 때가 되면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강 상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연어는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거리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으로 올라올 때 50에서 60cm 정도 성장하고 그 무게가 3.5에서 4kg 정도 되는 큰 물고기가 되어서 강의 상류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큰 물고기가 강 상류로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합니다. 때로는 폭포와 같이 쏟아지는 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역류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상류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알을 낳습니다. 수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류에서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뉴욕의 벨러뷰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에 1891년 12월에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으로 옵니다.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평양감사 민병석의 핍박과 또한 평양 주민의 반발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894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많은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많은 평양 시민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홀 선교사는 평양 시민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홀 선교사 자신이 말라리아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홀 선교사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애써 수고하다가 목숨을 버린 이야기가 평양 시민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가장 큰 교회 산정현 교회가 평양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평안도가 서북지방이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홀 선교사가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 욕망이 죽어야 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 생명까지 바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놓고 본다면 내 욕망이 죽어야 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생명, 거룩한 생명은 내 속에 있는 헛된 욕망, 그릇된 욕망이 죽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광주가 낳은 성자로 불리는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현재의 양림교회와 제일교회로 이어지는 북문안 교회 장로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광주 중앙교회로 이어지는 북문박교회의 목사님을 하셨습니다. 또한 최흥종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YMCA 운동가 그리고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을 위한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최흥종 목사님께서 1935년에 사망 통지서를 냈습니다. 자기의 호를 오방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5가지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에 방만하고 사회에
방일하고 경제에 방종하고 정치에 방기하고 종교에 방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사에 방만하다는 것은 그는 더 이상 가사 일에 몰두할 수 없다. 가사 일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에 방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체면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에 방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돈벌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에 방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곧 정치적인 활동에 더 이상 관심 기울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종교에 방랑하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일이나 교회 정치를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큰 교회 목사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성자가 되셨습니다. 위대한 삶이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에 가능합니다. 나에게 있는 헛된 욕망, 어리석은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거룩한 생명, 복된 생명, 위대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요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헛된 욕망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읍시다.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 주님과 같이 크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되고 어리석은 욕망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처럼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늘의 평화를 기다리는 모든 이 땅 위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